네,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466장 찬양하겠습니다.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네, 21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름 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 앞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쓰여질 수 있게, 우리 귀에 잘 들려줄 수 있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또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말씀들, 은혜들 잘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생겨나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많이 춥고 또 여러 그로 인해 또 여러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참 주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진리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지금 기독론의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라는 이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에게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단 말을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른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존재를
예수님 말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런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또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은 기독교 내부에서 그리고 기독교 외부에서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기하려고 하는 그 수준도 결국 사람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되었고 또한 동시에 많은 오류들도 그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해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다양한 철학적 이해와 용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나름 합리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설명들은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존재 보셨어요? 아세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설명이든지 간에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듯한데 이 쪽은 좀 아쉬운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실은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설명되는 것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쉽게 설명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치 사람의 이해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나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도 아니다. 사람과 좀 달라지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전혀 모순이 있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헷갈리거나 이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요, 이렇게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약 3년간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가르치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냥 담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구분했어요. 이게 지식적인 방면.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통째니까 이것들을 좀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역에서는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행하셨다 이런 일을 가르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교훈이 무엇이다 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실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세분화해서 교육하는 것도, 아까 배우고 또 설명하는 것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역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존재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구속사역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는 그 신학적인 방법으로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 안셀름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존재를 그 사역에 국한해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사역에 국한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제안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아마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조금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또한 예배할 만큼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잘 알 거니까요. 또 지금 이해가 안 되도 그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가 없는데 죄의 형벌을 감당한단 말이죠. 이거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담당한 대속적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적 죽음의 대상은 오직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는 오직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막무가내식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의 일부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모든 죄도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의 끔찍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죄를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매번 다시 아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죄를 지을 때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죄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끔찍함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회개하여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면 좋은 것입니다. 예. 물론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잘 살면 좋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요. 네, 우리는 회개를 항상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회개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대상인 교회는 죄가 없는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은요, 천국에서도 누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회개를 통해 또한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조금 경시되고 있는 부분인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해설함으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의로움에 대한 내용도 후에 정리해서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라기 본문을 좀 볼 텐데요. 3장 1절부터 좀 펴놓고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이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렇기도 하고요. 또 4장 이야기만 살펴보기에는 또 맥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올 테니까 한번 함께 같이 보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죠. 그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이죠, 당연히. 자기 백성을 삼겠다라는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자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임하여 행하실 일에 대해서 2절에 말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즉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더러움을 없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마지막에 언급하죠. 그게 뭐냐면 그 깨끗하게 한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해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냥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물론
제사를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게끔 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5절부터 잘 설명해 주는데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일꾼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것과 연결돼요.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규범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대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에 떠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 이런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경건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인 예로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체적인 예로 뭘 언급하냐면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11조, 그것을 상징하는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기를 처벌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처벌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썼던 표현으로 보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 그런 처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요, 처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린 즉각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로운 결과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처벌을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일반입니다. 1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놓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처벌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에이,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껏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 세상은 너무 슬프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도대체 내게 즐거움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면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다 재벌되기를 한다고 기도하시는 거 보고 그러시다 그러는데 저는 다들 재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를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번에
맞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로또를 맞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일 발생하나요? 안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로또를 옛날에 사셨어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거 당첨시켜 주시겠냐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슬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슬퍼요. 네. 네,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 생각과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있나 의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평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부유함과 여유로움은 우리의 부러움을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동시에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처럼 진정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를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있고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들과 같이 아끼실 것입니다. 정한 날이 되면요, 18절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슬픈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이 일은 완전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교정될 것입니다. 이제 4장입니다. 이 날은요, 마치 용광로 불이 지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교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외양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요, 이제 완전하게 건강하게 된, 어느 정도 커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생명력이 있는 그 송아지가 저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며 자신의 생명력을 뽐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외양간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나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이런 날이 곧 올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죄의 형벌은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교회의 그런 구원의 근원적인 근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2절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의로운 해,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릴 본문의 초점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날개 아래 품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나 요즘에 성경 검색하는 거 쉽게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날개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날개 아래. 그러면은 이 표현이 가진 어떤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을 치료하며 제거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태우시는, 없애버리시는 그 뜨거운 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닦아내며 그들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따뜻하고 치료하는 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해가 하는 일입니다. 공의로운 해, 태양은 매우 강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죠. 여기 맥락에서 공의는 불의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엄격한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따뜻한 호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의 구분을 두셨고, 이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라는 3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제가 내용적으로는 좀 건너뛰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요.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 즉 품어주는 날개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법을 뭐라고 부르죠? 모세에게 준 법, 율례와 법도라고 했죠? 이 법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요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연약한 육신으로 계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좀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수동적이에요. 이걸 좀 능동적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법을 그가 수행했고 완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신학적으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책을 여러 번 뒤져봐도 대속에 대해서는 이따만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부분은 언약 얘기할 때 조금 나오고 거의 안 나와요. 네, 좀 아쉽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 사역은 물론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당당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라는 상과 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하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의 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법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 거는요, 우리와 아담은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아담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이 어떤 상태였는지 잘 모릅니다. 아담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의 삶의 모든 행위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에 적합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숨을 쉬면, 대화를 하면, 밥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을 대표로 하는 아담과 언약관계에 있었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고요. 그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능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원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언약적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는 그 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상급을 얻게 된 것이죠. 이거 아담이 지켰으면 아담이 얻었어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지켜서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담과 같이 지키면 상, 안 지키면 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지켜서 상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남아있었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뭐가 남았죠? 벌이 남아있잖아요. 이 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형벌들, 특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죽음의 형벌을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다 지킴으로 행위 언약의 상급, 생명을 얻었고요. 또한 형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지켰을 때 얻는 상도 받았고요.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받는 그 벌도 함께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과 형벌 모두 자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언약적 대표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 교회는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담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더하여 이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삶,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의로운 삶을 행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물, 그 의로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생명이라는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상급과 형벌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아담과 예수님의 상황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표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 또한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언약의 상급도 받고
형벌도 받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행위 언약의 조건을 만족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음의 형벌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여 죄인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여 속해준다는 의미에서 대속사역이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로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생명이라는 상급을 얻는 의로움, 이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로운 삶의 성취,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속사역과 의로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규범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법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고요. 어길 때에는 형벌을 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는 어떤 법이 주어졌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죠. 그러나 규범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곧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그 의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지켜야 했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가 이게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그가 의로우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죠. 이런 존재론적 의의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면서 모든 의로움을 행하시는 성취된 그런 실천적 의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완전히 준행하셨고요. 그에 맞는 상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준행은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사람들을 대표하여 얻은 언약적 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상급은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 혹은 의로움이라는 것에서 심판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결과적인 의로움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고 미래에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실은 의로움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 저울을 가지고 의의를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법원에도 보면 이제 눈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 무게, 악의 무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죄가 한 방울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죄인이에요. 맞아, 우리 법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 전에 착한 일을 했어서 가다가 신호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그 벌금을 내든지 하는 거예요.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경찰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데 이거 가지고 뭐랍니까? 아닙니다. 그 법을 하나 어긴 것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행을 쌓고 악행을 쌓아서 마지막 날에 이 선행의 무게와 악행의 무게를 가지고 심판을 받으리라.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진심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로움 하면 조금 애매하고 좀 혼동되죠? 어려워 보이죠? 그게 뭔가 좀 헷갈리죠? 근데요,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해야 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기준인과 동시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원한 복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 법 안에 있고 그 법 안에 살아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참된 인간의 목적을 찾겠다. 이게 자유주의자들, 소위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인간의 인간됨의 최고의 본질을 찾겠다. 이거거든요. 근데요, 이거 심각한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의 참된 자유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요, 그냥 안 받아, 나는 그렇게 안 살래, 그러면서 죄의 종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죄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살도록 지으셨어요.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고요, 죄가 없는 예수님도 그런 존재로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을 싹 다 해결해버린 그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는 것, 거기서는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로마 지배하에 있던 어떤 의미에서 좀 피지배층의 그런 억압받는 그런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가장 지혜로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유대인들의 가식적 사랑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그것들을 따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교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뭐 다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일을 항상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 기쁨,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